믿음 중에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실제로 중요한 그런 문제에 부딪혀 보면은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주소를 바로 찾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보고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고, 그리고 여기에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걸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브릿지가 되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다 한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이 용어, 이것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하는 이 연결고리가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게 이제 불신자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이고, 우리 중에서 또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도 또 이게 정도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것을요, 실제로 우리가 내 공공에, 내 어려운 문제에 내가 지금 외만하게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부딪혀갖고는 그 믿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진짜 완전히 그런 사면초가에 한번 놓여보면은 이 믿음이, 내 믿음이 현 주소가 여기구나, 이거를 딱 찾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면초에 딱 부딪혀보면은 이 믿음이 내 어떤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느끼게 되죠. 이게 믿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누려온 요만큼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만큼이라도 믿음을 우리가 갖고 이 밤에 예배도 나오고 또 어려울 때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하죠. 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다는 이 자체를 믿지 않으니까. 바꿔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다 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죠. 그 믿음이 있으면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배도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게 생각할 때 또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고, 모든 우리의 행위가, 신앙생활 행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물도, 기도도, 전도도, 예배도, 이 모든 것이 사실상 이 믿음이라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참 기도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조금 뜸했던 것 같아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좀 참 많이 했어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일단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요, 우리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행하려고 하는 이 내 속에서 내 신념적 하나님을 향한 정신적, 이 신념적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내가 바로 믿고자 하는 그 내 의지적 어떤 이 발상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아니 난 믿음 없는데, 원래 난 믿음 없어, 뭐 하나님 난 믿음 안 줄 수 없어,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로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꼭 그 원하시는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고 이 생애를 값지게 살고 가야 된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 그분 앞에 내가 정말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큰 은혜 입었는데 내가 이렇게 멍하게 있어서 안 된다. 뭔가를 내가 좀 우리 주님 앞에 진짜 내가 헌신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이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고 그렇게 멍하고 있다가 하면요, 너무 진짜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각자를 돌아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모진 사람인가?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내가 모질 수가 있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거요. 이 마음이 안 오면 아주 우리 안에 애통이, 우리 안에 이 마음이 갈증이 있어야 되는 것은, 이걸 사모함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그런 갈증이 있어요. 그냥 뭐만 지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내 심령이 메말라 있을 때는 진짜 그 메마른 심령 때문에 애통해야 되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심령에 애통함이 없을 때는 이 애통함을 위해서 진짜 간절히 정말 기도 안 돼도 부르짖어, 억지로라도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정말 내 영감을 살려주시고 예민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여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달라고 막 부르짖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실제 문제 딱 부딪혀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나는 이번에 딱 그런 절박한 상황에 부딪혀보면서요, 이야, 진짜 여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딱 정해진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거기에서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는 게 발동이 되어야, 이 믿음이라는 힘이 밀려와야 어떤 행위를, 액션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믿음이 뭐냐? 가장 확실한 우리가 믿음이 뭐냐? 확실히 정리되어야 됩니다. 근본 문제가 다 부딪혀보면요, 거기에서 우리가 아주 이 믿음이라는 한계에 딱 부딪히는데,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는 뭡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하는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 반대로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우면 형벌을 따른다.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뿌리가 거기에 있어요. 근본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기에 두려움이 오는 거죠. 예수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는 거기에서 이 두려움이 오는 건 사실상 그거거든요. 제자들이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말씀이 저를 빠져나오게 했어요. 완전히 제가 천상천하에 하나님 없는 고아요. 생명의 고아요. 우리가 생명의 고아라는 말 제가 가끔 쓰고, 우리 성경보다 넣어놨지 않습니까? 생명의 고아. 우리 생명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믿던 하나님이 내게 없어져 버렸어요. 하늘이 내가 서 있기는 서 있는데, 천상천하에 나를 책임져 줄 자, 하나님의 그 목숨을 고 따라가다가 그분이 내게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 공황과 두려움과 내 마음에서 완전히 미아 같은 어디 완전히 전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미로에 집어내놨어요. 길을 여기 가보자 저기 가보자 길을 못 찾아 이럴 때요.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미로에 잡아놔 보세요. 여기를 가도 못 나오고 저기를 가도 못 나오고 똑같은 길을 가보다 여기 가도 여기를 계속 뺑뺑 돌아보세요. 그런 거 꿈을 꿔도 무서워요. 계속 돌아보면 아무리 돌아봐도 나 가로막혀서 길을 찾을 것 같은데 안 보여요. 저는 시골에서 산에서 어릴 때 길을 잃어서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산에서 분명히 우리 동네 집 내려가는데 이쪽으로 가야 돼. 내 생각에 가는데 아니에요. 전부 안 내려가고 너무너무 두려워요. 미로 굉장히 두려움. 두려움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걸 놓쳤을 때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우리가 믿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것인데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렸다. 여기서 완전히 내가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다는 이게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오구나. 내 목숨을 내가 전혀 나를 책임져 줄 자가 없으니까 두려움이 오구나. 결국은 두려움은 내 목숨 때문에 왔는데 그 목숨 때문에 왔는데 그 목숨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갔거든요.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분. 그 지금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거예요. 근데 그게 놓쳐져 버린 것입니다. 그게 두려움이 딱 사로잡혀서 걷잡을 수가 없더라. 이렇게 약 15일 정도를 제가 가봤는데요. 완전히 어디 미로에 갇혀서 길을 찾아도 잘못하다 다 죽거나 큰일 났구나.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구나. 이게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쪽에 분명히 길을 줄 알때 가보니까 아니에요. 배경이 비슷해. 주위의 환경도 비슷해. 꼭 그 길 같아. 아니에요.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두려움.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면요. 믿음 중에 믿음이 뭐냐? 믿음 중에 믿음이 뭐냐? 결국은 믿음 중에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는 이게 믿음 중에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는 이게 믿음 중에 믿음이다. 이게 안 믿어질 때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라가다가 그리스도를 그냥 안 믿어져서 막 능력해가고 기적해가고 표적해갈 때는 막 잘 따라갔는데 아니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수에 묶여 이걸 보고 이야 이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그냥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분 결국 인간이구나. 여기에서 두려움이 딱 와버렸잖아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죠. 목숨의 두려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 죽으려고 목숨의 위경. 이게 저희 담임 목사님 도끼 사건이 나는데 금요 철야 드리는데 이 강단님의 문을 열고 도끼를 들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엄청난 큰 사건이 나는데 지금 유튜브에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대로 유튜브 올라와 있어요. 유튜브에 그대로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양면이. 그러니까 그 현상을 보고 두려움이 확 와버린 거죠. 두려움죠.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해버리고요. 저렇게 크게 쓰시는 하나님 장 목사님 내가 하나님같이 이렇게 믿고 그때 너무 사모해서 목사님 이렇게 따라가는데 아니 저런 목사님이 저렇게 크신 목사님이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여기서 완전 공황에 빠져버린 거죠. 완전 두려움증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무조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걸 안 믿을 때 궁극적으로 온다. 바꿔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확실히 믿는다면은 그 예수님이 2000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분명히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걸 확실히 믿는다면은 그분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능력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당신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보여줬단 말이죠.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보여줬잖아요. 거기서 도망갔던 제자들은 두려움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왔을 때 두려움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해방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요, 이 부분에 이 문둥병자가 믿음 중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본 것입니다. 이분이, 이 사람이 육체를 입고 있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좀 알아본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40절에 보세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와 와서 꿇어엎드려 강구하여 가는데,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래 문둥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불치병이라고 그 당시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문둥병은 저주의 병이라고 그랬어요. 못 고쳐요. 못 고쳐. 그래서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문둥병자들은 옷을 다르게 입혀가지고 격리시켰어, 분리시켰어요. 부정하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 군중 앞에 못 나오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문둥병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와가지고 그 앞에 와서 사람들에게 끄떡을 맞아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와서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요? 분명히 문둥병에 고치는 자 없잖아요. 불치병이잖아요. 그럼 육체를 입고 있는 지금 예수를 누구로 알아봤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로 알아봤다는 거죠. 이분을 성자 하나님으로 지금 이 문둥병자가 믿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을 찾는 것입니다. 복음. 이 문둥병자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봤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본 것입니다. 문둥병은 절대 못 고치는 거 자기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불치병이라는. 그런데 예수님을 어찌 어느 정도로 인정하는가? 당신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절대 능력자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거죠. 원하시면. 뭐 고친다 못 고친다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고 무조건 당신은 그리스도고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전능의 신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당신은 마음만 먹으면 끝난다 이런 거죠. 고치고 못 고치고 이런 게 아니고 고치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은 저희의 문둥병은 고쳐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기 때문에 굉장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 속에 예수와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이심에 대한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믿음이 뭡니까? 육체를 입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 다요거니까 한마디로 딱 말하면 복음은 그거거든요. 육체로 입고 오신 2000년에 오신 그게 지금 오시면 지금 우리가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 따질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역사 2000년에 그때 입고 왔지 지금 입고 왔으면 지금 보면 우리가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간을 따질 필요 없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게 기정사실이 아닌 이걸 말하는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사람의 육체를 입고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는 말이죠.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이라 믿을 수 있냐는 말이죠. 이게 복음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알아보는 이게 완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거 아니고 전혀 구원이 없어요. 인간과 브릿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거 없이는 전혀 우리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거는 다 이 속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그 육체를 입고 온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어떻게 알아보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병자 문둥병자는 그렇게 알아봤다니까요. 이게 믿음 중에 믿음 아닙니까? 믿음 중에 믿음.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무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는데 이 문둥병자는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을 절대 전능의 하나님으로 봐 거죠. 자기들이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이 소문을 듣고 이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자기 사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이 자라요. 고난 없이 절대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다듬어가시는 이것은요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입니다. 도구 재료예요. 고난.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진짜 믿음을 내가 자라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두렵지만은 고난을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면 부딪혔어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무엇을 찾아내야 될까? 이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나를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이 고난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그 기간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나를 기르고 성장시키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고난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니까요.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 도안이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뭡니까? 그 금을 연단한다 이런 말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연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이 마음을 연단한다고 했어요. 연단. 그래서 길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그치지 않고 절대 신앙이 안 자란다는 것입니다. 문제없이 절대 기도 안 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이 안 자라요. 고난을 그칠 때 그 사람이 단단하게 그때 막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이런 시간을 간단 말이에요. 이 문둥병자가 보세요. 자기는 아무도 갖지 않은 문둥병이라는 이 독특한 정말 그 당시 다 그냥 문둥병은 이 조건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취급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우리 예배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두렵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왕따 당하고 괜히 격리당하고 얼마나 이게 고독하고 괴롭고 이게 너무너무 참고하지 않습니까? 왜 같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이런 내가 무슨 죄를 짓기에 이런 병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기를 굉장히 애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를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의 자기 아픔과 그 애통함과 자기의 이 점을 가지고 있는 문둥병이라는 이것이 간절하니까 그 예수가 진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가 간절할 때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보여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간절할 때요 이분이 진짜 도움이 절실하고요 이분을 그냥 대충 지나갈 것도요 이분을 깊이 묵상하고 알게 되고요 예수가 누구신가? 왜 모든 문제가 이 속에 다 끝날 수밖에 없는가? 이걸 붙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려고 해보세요. 그 살 길이 있다면 찾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다른 그냥 일반 이 병자하고 달랐어요. 완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딱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십시오. 이 말 속에 이게 믿음 중에 믿음이거든요. 믿음 중에 믿음. 그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 말이고 하나님으로 믿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1절 보시면 밑에 보면은 다 읽어봅시다요.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아라. 아주 극한 동정이 지금 유발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냐. 그리고 자기 문둥병 거기다 애통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나오는 여기에요. 정말 우리 주님이 그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안에 아주 막 극한 동정으로 지금 이렇게 유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 문제를 갖고 나오는 그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 믿고 그 앞에 그분 앞에 오면은 정말 해결받을 수 있다. 그분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다른 사람이 나를 원도시키고 나를 정말 이렇게 따돌리고 이렇게 해도 우리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이 문제가 크지만은 주님은 분명히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마음 갖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은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애통한 마음을 보고 뭐라 합니까?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한다.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오니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늘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당신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리고 언제든지 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이 말 아니에요. 나는 늘 원하고 있는데 너처럼 이렇게 나오는 자가 내게 참 많지 않구나 이 말이 들어있거든요. 이처럼 너처럼 나를 그리스도로 성경 하나님으로 너를 고쳐줄 수 있는 그 전능자로 믿고 나오는 자가 없구나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모든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증가하는 여기에 목적이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너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너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이제는 내가 모든 걸 보여줬다는 거지. 모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다 보여줬다. 그런데도 너희가 나와 내 아버지를 믿지 않는다. 너희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었다. 즉 예수 육체를 입은 당신을 그리스도로 성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간 문제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 끝이라는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분을 진짜 육체를 입고 있는 그분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을 때 여기에 구원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이 속에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복음을 확실히 가지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완전한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딱 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그때 고백한 그것은요, 지금 잠시 후에 실제적으로 모든 이들이 그 주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게 답이라는 이걸 그 답을 미리 알려주기 위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 계신 내 아버지다 했고, 베드로 믿음이 사실상 아니었단 말이죠. 그거는 알려주는,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구원이고 최고의 복음이라는 이것을 미리 알리는 그 통로였어요. 왜? 조금 있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잔인하게 부인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베드로 믿음이 아니고 실제 답은 감난산에서 나지 않습니까? 40일 부활, 40일 바로 10일 40일 다비식 충격에서 완전히 그 답이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딱 믿는 이 속에 우리가 문제가 닥쳤을 때는요, 아주 저 밑으로 뿌리부터 내려가서 찾아내 올라와야 됩니다. 무조건 보통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뿌리부터 내려갔어요. 내가 내 심령에 의심을 다 그대로 복음을 묵상하고 힘을 여기서부터 받아 올라왔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맞아. 그게 사실이라면, 이 복음의 사실이라면, 진짜라면 이 문제 맞아. 이 문제가 맞는데 문제가 아니어야 되지 않느냐. 복음의 확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이 복음의 확신 가지고 그거 딱 결국 그 문제 부딪혀질 때는 결국은 이 복음의 확신이 나를 딱 잡더라고. 복음의 확신.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당장 이게 답 안 된다고 이 복음이 가짜란 말이냐? 아닌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확실한 것입니다. 복음이 확실하다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복음은 복음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금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기정사실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셉의 고백인 대로 이분은 선으로 바꾸는 것이다. 형들의 그 합주 불의 죄악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렇게 딱 답이 나와버리면요,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가 딱 나와버려. 예수도 믿음이 딱 나와버려. 예수도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와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문둥병자가요, 이 사람들 앞에 군중들 앞에 뛰어나오는 이것은요 완전히 거미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예수님 여기에 이분을 진짜 통해서 고침받지 못하면 이거는요 이 사람들에게 맞아주고요. 부조가 됐어요. 그런데 완전히 지금 끝났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저분은 분명히 내가 저분의 소문을 듣자니 저분은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저분은 그 메시아가 분명하다. 저분께 가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딱 나온 것이. 이게 믿음 중에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음이 뭐냐? 다 이것저것 믿는 거 필요하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믿음 중에 믿음은 사람을 몸을 입고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요게 우리의 믿음의 딱 근간이다 말이죠. 이 믿음이. 이것이 우리를 잡아준다. 그리고 보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왔다. 그러면 저는요 믿음 중에 믿음이 뭐냐? 기도지만 전도라고 나는 생각해요. 전도. 내가 지금 만난 이 예수를 진짜 내가 만났다면 전해주게 되잖아요. 우리가 뭐 항상 되는 건 아닌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만들어 주셨을 때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딱 되었을 때 내 안에서 정말 그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정확하게 내가 말하고 진짜 이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이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자 육체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는 죽으러 오셨다 했는데 그렇게 오신 그분 그 은혜를 내가 입었는데 이것을 정말 내가 침을 튀기면서 전해줄 수밖에 없는 이 사람 그래서 전도는 가장 큰 믿음이다. 전도는 진짜 믿음 중에 믿음이다. 저는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이 그 고침을 받고 나서 이 문둥병자에게 너는 가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했어요. 44절에 나오죠. 가라사대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가라. 이게 모세 율법에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고침받았다 이 말은 제사장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일정 기간을 두고 인정을 해주고 확인을 사인을 해줘야 돼요. 찍어줘야 돼요. 제사장 인정을.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다 사람들이 다 문둥병자를 알고 있는데 진짜 고침받았다. 제사장이 딱 사인이 있어야 돼요. 이걸 정서가 있어야 돼요. 이걸 갖고 줘야 사람들이 그를 해치지 않고 이제 같이 교제하고 완전히 나았다고 하는 인정해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급해. 내가 만난 이 예수 45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접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나니까 자기 고침받은 이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분을 성제라 말하고 있는데 아니다. 이분은 내 문둥병을 고쳤잖아 봐라. 내가 고침받았잖아 봐라.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문둥병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저는 실제로 문둥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손이 막 이렇게 계속 이게 침울이 나서 없어져요. 이렇게 했다가 하나 없어지고 이렇게 자꾸만 이게 없어져요. 이렇게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근데 살로 이렇게 있는데 피가 나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갖고 계속 없어져 이렇게 없어져 들어가요. 문둥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게 없어져요. 진물이 나긴 하고 이 몸 부위가 없어진다니까요. 얼마나 이렇게 흉측하면 몰라요. 굉장히 정말 좀 미안하다는데 막 우리가 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 형상이 그렇게 조금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그런 문둥병자가요, 고침을 받아도 멀쩡하게 왔으니까 이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갔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하지 마라 그러는데 쫓아나갔어. 이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 문둥병을 고치는 이걸 봐라. 당신들도 다 알듯이, 천하가 다 알듯이 문둥병은 이 불치병 아니냐? 이걸 고치는 자가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 안에 누가 있냐? 그분이 그리스도라.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팍 복음을 전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 제수된 것도 그 인자한 것도 먼저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도 가서 그냥 이분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큰 믿음 중에 믿음은 뭡니까? 첫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알아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도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고, 근데 더 진짜 우리가 중요한 믿음은 뭡니까? 전도가 믿음의 나는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전도가 믿음의 마지막이다. 전도하는 이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기도 들어있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천국 지옥, 자기가 경험한 것, 모든 것 다 들은 종합체가 전도다. 전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묶은 결론이 전도다. 전도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정말 그분을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천지에 오셔도 그분, 지금 오셔도 우리가 볼 거 아니에요.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이 전능자가 진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땅을 밟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많은 사람의 증거를 남기고, 그리고 보시는데 사도행전 1장 부활승천에 가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리라 했다. 다시 오리라. 계시록에 다시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파루시야 주 예수여 내가 다시 오리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렇게 하고 성경이 끝이 났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걸 안 믿는다면 우리가 가짜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요, 진짜 속으로 주님이 100년이 오든 상관없어요. 성경을 보면요, 지금 시대 흐름은 분명히 말씀이요. 분명히 말씀입니다. 전 세계 흐름이 다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허용하신다는 거죠. 계속 그것을 깨달을 자는 알지어다. 깨닫고 알지어다 이거죠. 계속해서 아는 자는 깨닫는 자는 깨닫고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흘려가고 있다. 이렇게 옥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눈을 뜨고요, 우리가 사는 것도 바쁘고 중요한데 항상 우리는 틈을 따라서 반드시 늘 우리는 보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분을 인격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내 안에 모시면서 언제든지 이분의 마음의 통제를 받고 내 마음과 교제하면서 이분이 원하시는 입을 벌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안 벌리면 안 됩니다. 이분이 정말 전도지를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차단하면 안 된다면 이걸 갖다가 뭐 100% 만날 사람 다 주라 이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베드로서 준비하고 있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말도 줄 것이고 네가 반드시 준비해라. 할 말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준비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고 안 하고 오기를 우리는 더 바라야지만은 어쨌든 일단은 하나님 일, 영혼을 살리는 그걸 바라봐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전도지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서 진짜 언제든지 전도지를 딱 이렇게 무조건 할 때마다 다 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그런 기회가 온다니까요. 제가 식당도 가보니까요, 첫 번째 가서 딱 주면은 그다음 그만 딱 이렇게 그래요. 몇 번 딱 가다 보면은요, 이제 조금 이제 익어지고 이렇게 될 때는 이제 핫주 전달하고 이렇게 전달. 요렇게 계속 그런 길을 만들어서 우리는 진짜 우리 주님이 네가 나를 믿느냐? 베드로 보고 말했지 않습니까?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을 반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주님이 뭘 하느냐? 가서 영혼을 살리라. 영혼을 살리라. 영혼을 살리라. 딱 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적인 믿음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은 그 예수님, 아기 예수, 아기 그 빗떡을 오신 그 예수님, 그 육체를 가지고 오신 그분을 그리스도라 믿는, 하나님 믿는 이게 믿음이고, 그 다음에 이분을, 내가 만난 이분을 전도하는 이게 믿음 중에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정말 복음 가졌으면 이제 전달해서 우리가 남은 생이요, 내가 나를 통해서 몇 명이 구원받을지 우리가 뭐 이거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못할 때 못하더라 염두에 두고 도전감을 갖고 꼭 그렇게 우리가 중심 맞춰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고 내가 네게 원하는 믿음 중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정말 승리하시고 우리 주님도 기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